자,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바는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주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의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었더라. 아멘. 야, 그의 신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모습을 미리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겠습니다. 신하들이다. 먼저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쓰임 받은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일꾼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가 2020년에서 헷갈리는 21년 같이 겹쳐져 있는, 앞으로 또 한동안은 이제 2020년 이렇게 헷갈리겠죠. 이제 그러다 21년 적응되고 나면 또 2022년 이렇게 가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실제로 이제 요즘 들어서야 이제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여기서 출발하면 이제 러시아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그다음에 동유럽으로, 중동으로 해서 동유럽으로 해서 유럽을 거쳐서 서아시아, 이제 서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를 거쳐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딱 돌아서 여기 이제 한국으로 올라오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아직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52개 국가들과 4개인가 5개인가 2개인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특히 남아메리카에 있는 것들은 이제 100% 다 떨어지진 않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과테말라에서 어쩌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지, 베네수엘라 어쨌든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 모든 민족 그러면은 직접 이제 가서 보는 거, 이번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봤고 올해 그다음에 태국을 갔죠. 그때 보면 거의 막차를 탔던 것 같아. 자, 이렇게 가서도 극히 일부를 보고 온 거죠. 극히 일부를. 한 250개에서 270개 정도 나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극히 일부를 보고 왔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올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보게 했죠. 실은 이제 뭐 아프리카의 상황이나 남아메리카 상황은 많이 보도는 안 되고 있어요. 남아메리카 뭐 과테말라나 베네수엘라 이런 동네는 지금 이제 그냥 거리가 시신에 널려 있는,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매장지가 없어서 이제 따로 무인도에다 매장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상태까지 지금 와 있죠. 지금 이제 조금 미국에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백신을 안 맞겠다 하는데 한 60% 넘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는 맞아 볼까 이렇게 맞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이제 더 많은 성향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불안감을 이제. 근데 이걸 통해 이제 뭘 보겠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세계를 항상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세계를.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우리가만 생각을 해왔는데, 또 그렇게 해왔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보게 하시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이 언약도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른 방식으로도 갈 수 있겠다. 그러는데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16장이죠. 2절인데요.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가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대접.
이건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나팔 심판은 지구의 절반, 그리고 인을 떼는 심판은 지구의 3분의 1 일부분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말세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일어나는 일은 처음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해가 모든 걸 태워요. 지구의 사막화. 모든 강과 시냇물이 피로 물들어요. 수자원의 오염. 실제로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그런 것들이요. 인구의 5분의 1이 물이 부족해요.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마음껏 펑펑 쓰잖아요, 그렇죠? 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들이 그대로 지금 각 모든 것이.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생물이 죽고 바다를 운행하던 상인들이 울고, 왜 울었냐면은요, 이제 세계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무너지는 전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조일 뿐이에요. 실제로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분명히 되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거기에 비견되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이셨던 그런 이적들의 역사를 실제로 지금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느냐? 많이 갖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는 뭐죠? 깨어 있으라. 이게 필요하죠. 오늘 나오는 그 신하들 있죠. 솔로몬의 신하들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깨어 있었습니까? 다윗 왕 때부터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이 어긋났잖아요. 그게 기준이.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세력이 있는가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중요한데 이게 기준이죠. 그런 다음에 세바, 단숨에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했어요. 그래도 세바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말씀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아니라는 거예요. 뭐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감정의 기분이 나쁜 것이죠. 비록 그것이 다윗으로 말미암았다 할지라도, 아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 이 말씀에 다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에서 11절에서 14절에 선지자 나단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말씀을 신명기 17장 15절 아도니아를 세웠냐? 아니지 않냐? 아도니아가 아니고 누구나 솔로몬이지 않냐? 그럼 이건 뭘 건 겁니까? 이제 생명을 건 거죠. 더군다나 아도니아의 반역이 이전의 반역하고는 달라요. 압살롬의 반역이 유사하긴 한데 압살롬보다 훨씬 세력이 커요. 군대의 장관 요압이 들어갔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들어갔고 모든 왕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압살롬 때는 뭣도 모르고 초청받았는데 이제는 알고 같이 협력해서 준비해서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권 인수위를 끌어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정권 인수위를. 그 정도로 공공연하게 준비를 했어요. 공공연하게. 압살롬은 모르게 준비했지.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흔들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깨어있어서 뭐에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나는이요. 이제 우리는 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재림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큰 전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적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어디서부터요? 낮은 곳에서.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것, 적은 것, 낮은 곳.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요, 교회의 일인데 작고 이런 사소한 것들은 뭐 쉽게 그냥 그만둬 버리고 그만 놔두더라고. 아마 그게 자기 직장에 관련된 일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심지어 학교 성적에 관련된 일이었으면 죽어도 깨라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은 안 그러더라고요. 쭉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진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온다고요? 이렇게 이런 때에 검증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이요, 적은 것에 낮은 곳에 우리는 평화의 때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에 얼마만큼 충성하고 충실하느냐?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제 그의 신하들이 차지했던, 그 가문들이 차지했던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아시고 차지하는 사람들로, 주역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럽니다. 5달란트를 주고 나서 그것을 남겨온 사람한테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그러면 달란트는 금으로 치면은 구약에서는 34kg요, 46kg, 52kg. 신약에서는 이제 이게 화폐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일 품삯이면은 6,000데나리온이면은요, 노동자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에요. 그러죠, 원승아? 제발 이렇게 조용히 엎드려 자든지,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큰 일을 맡겨놓고 나서 지극히 적은 것이래.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아요. 뭐는 중요한 일이고 뭐는 안 중요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는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5달란트면은요, 요거 3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 3만 데나리온이면 6천 달란트도요, 6천 데나리온도 노동자 계산을 해봤어요. 노동자 평생 일해도 못 모을 돈이에요. 평생 일해도. 근데 그걸 적다가 표현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은 개념이 없구나. 다 똑같구나 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 그래도 상급 어때요? 2달란트 남긴 자도 상급은 똑같았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들었냐,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다. 누가? 내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누구는요, 솔로몬은 뭐가 됐습니까? 솔로몬은 왕이라는 일을 감당했어요. 두 번째,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한 다른 그 아래 다른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혼자 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라에 설 수가 없죠. 그러면 신하들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왕이 없으면 같이 하나가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묶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직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 그래 나는 믿음만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믿음은 뭘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함께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뭘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을. 그럼 우상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교회에 중세 교회가 시작이 되는, 즉 우상이 시작되는 출발이 도나투스예요. 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 파를 이 사람을 이름을 따서 도나투스 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레고리우스 황제 때 대박해가 일어날 때 그때 버텼던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서 카르타고에. 그러고 나서 이제 305년에 이제 이렇게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황제가 되죠. 그때 이제 그리고 312년에 죽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도나투스는 그때는 집사로 있다가 300 이제
13년부터 55년까지는 이제 주교가 됐어요. 예. 이 사람은 그 뭘 견디다고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 그래서 교회에 뭘 주장했냐? 교회의 거룩을 주장했어요. 누구보다 더 자신 있게 확실히 우리는 견뎠으니까, 자기들은 견뎠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펠리우스인가요? 내가 펠리스라는 감독이 배교를 했고, 그 감독이 안수받은 이제 카이킬리아라는 감독이 아프리카 감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에게 안수받은 감독은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자, 배교한 사람이 안수했어도 카이킬리안이 믿음이 어떤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제지 다른 게 주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주제로 삼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 사람들은 뭐로 여기지 않았어요? 교회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이 없다,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로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예. 그러고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주교를 세웠는데, 감독을 세웠는데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안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황제에게 이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딱 묶어졌고, 그런데 뭐가 만들어졌어요? 중세교회라는 1200년에 암흑기를 불러와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너희는 교회도 아니여, 믿음도 없어, 복음도 없어, 이렇게 말했던 이 열심당원들, 실제로 박해를 견뎌냈던 이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암흑기를 불러왔어요. 그게 우상이지 뭐가 우상이. 우리가 견뎠으나 그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고, 펠리스가 배교를 했으나 그건 그가 하나님께 맡을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보낸 카이킬리아는 우리의 감독으로 우리가 섬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 모습, 그 주장 자체가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뭐가 복음이 됐어요? 이제 그 행위 자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과거가 뭐가 돼서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고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봐야 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벗어난 교회가 이제 500년 정도 됐어요. 뭐가 나올 때가 됐죠. 예. 다른 교회는, 다른 세계는 모르는데 한국 교회는 정치에 너무 깊이 발을 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에. 그래 정치에 많이 참여해서 뭐 정권의 전복을 꿈꾸고 뭐 외치고 있는 무슨 전모 목사 같은 경우도 실은 한국 교회가 키워낸, 열심히 지원을 한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전 교단이 다 했어요. 한기총에서 나간 그 큰 교회들도 전부 다 이분을 이렇게 크게 하는데 큰 역할을,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실은 이제 이분은 이단 문제를 할 논쟁이고, 이단은 아니에요. 절대로. 뭐가 문제예요?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 그것은 목회자 윤리 문제예요. 지금 여기 목회자 직무 문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에 많이 결연되어 있고,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강한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험해요. 아니,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상은 들어왔어요. 그렇게 우상은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교회 안에 그렇게 또 우상이 들어왔다는 소리. 그렇게 어려서 한번 배워버리잖아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건 오직 믿음으로 된 거다. 그럼 뭘 제거한 거다? 우상을 제거한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우상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그럼 우리 자신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자,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우상하고. 그들의 싸움은 이렇게 싸웠죠. 자, 분명히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할 때 유혹과 위협이 함께해요. 같이 해, 안 하면 죽어,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 세바, 너무 세력이 컸어요. 아예 바로 딱 갈라져 버려. 유다 만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세 번째, 아도니아,
얼마나 컸습니까? 여기는 요압과 아비아달 얘기 다 한 거예요. 왕자들 전부 다. 그렇죠? 자, 이러한 속에서 뭐였어요? 반드시 함께 하면은 살 것이라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미혹이죠. 실은 유혹보다는. 아니면은 죽을 것이라는 위협도 있을 것이고, 함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뭘 했다고요? 여기서 그들이 중심을 잡은 것은 이거 하나였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는 또 얘기했죠. 우리는 항상 얘기할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명령을 받았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이 사도행전 1장 22절.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 그러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뭐여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은 이 언약 안에서 뭐여서 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에서 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싸워야 될 싸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그랬죠. 한 번에.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이 코로나를 보면은 그게 보여요. 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듯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영적인 싸움.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싸움이죠.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이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를 뺐던데요. 이 싸움 하는데 네 번째 하나 추가해요. 역대하이죠. 1장 1절에서 10절 어떻게 했어요? 1천 번제를 함께 드렸어요. 솔로몬 혼자 한 게 아니고 함께 드렸어요. 그러고 뭐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 1장이 아니죠? 3장 15절에 함께 기뻐했던,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서기 위해서 우리도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죠? 이제 그래서 기도라. 그러면 자, 결론인가 이제 결론 갑시다.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모든 민족은 물론 평생 동안 또 들고 가야겠죠.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말했지만은요, 똑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규모가 있어야 돼요. 무슨 규모입니까? 내 삶의 규모죠. 그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뭘 중요시 얘기라고요? 우리의 삶의 일주일간의 공예배, 그렇죠? 네. 이걸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짜지는 거예요. 공예배를 중심으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공예배를 중심으로 한 게 일주일이고,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예배가 따로 있어야겠죠. 네. 나의 예배,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저는 빈 시간은 다 여기다 써요. 빈 시간은 다 여기다 쓰는데, 그 빈 시간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이 새벽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조삼모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찍 하는 게 나아.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또 새벽에 말씀도 보고 말씀도 써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에 여유가 있는 거죠. 이제 하루 종일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도 맨날 쫓겨요. 시간에 맨날 쫓겨. 바쁘고 힘들고.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이게 루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딱 정해진 대로. 자, 그런데요, 다른 시간은 다 침해를 받아요.
근데 침해 안 받는 유일한 시간은 어디냐? 그건 이거예요. 저한테. 이 시간에 세상은 다 잠들어 있고 안 깨어 있거든요. 유일하게 침해 안 받는 시간. 근데 유일하게 이 시간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공차하는 사람들. 빨리 나오라고. 오늘은 연락이 안 왔어요. 어제는 토요일 나에 제가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제도 지난주도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시간이지.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나만 절제하면 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나의 공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의 규모를 세우는 거. 매일매일은 내가 정해놓은 루틴을 따라서 절대 뺏기지 않는 뭔가 하나를 세워놓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뭘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매일매일 새 힘을 얻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은 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이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중심을 세울 수 있어요. 중심을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거죠. 이제 허겁지겁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준비된 힘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임할 수도 있고 또는 불신앙이 임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을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이럴 때 우리의 중심이 다 이것을 전부 다 잠재우는 것이죠. 왜?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분명히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나와 있어요. 이제 따라올 수 없는 열매가 나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내 삶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요거 뺏기면은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언제 들어옵니까? 빈 시간. 그래서 내 삶, 직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같은 것들. 두 번째, 빈 시간. 많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나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10년, 20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라. 이제 현장들 안 가잖아요. 이제 병원도 못 들어가니까 안 가고 다 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럼 빈 시간에 뭐 합니까? 이제 핸드폰이나 안 그러면 다른 데 뭐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평생 할 수 있는 현장.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뭘 감사하느냐? 그래도 평생 갈 수 있는 현장은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물론 이제 몸이 말을 안 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모세를 보고 갈렙을 봐요. 분명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신하들 언제 완성되려? 천국이 완성돼.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해야죠.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앞에 이게 붙었어요. 이게 지극히 적은 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 학업이면 학업, 직업이면 직업, 직장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하고 일할 때하고 집사님들하고 일할 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집사님들은 뭘 하라고 안 해도 알고 밖에서 일할 때 이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따다닥 움직여지는 게 있는데 청년들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잘 모르게 일 내용을.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보냐면 그래도 저분들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겠구나.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다 마찬가지. 진짜 중요한 거, 지극히 적은 것이 충성한다라는 것.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는 절대 강제력도 없어. 두 번째, 보상도 없어.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해. 맞아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해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굳은 일을 많이 감당해 왔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해주는데 진짜 고마워요. 지금 몇 년째 이미 그렇죠. 갈수록 인원이 줄어. 청소에 동원되는 인원들이. 그래도 남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 이제까지 하다가 또 떨어졌던 인원들도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는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큰 것을. 그래서 마가복음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온전히 이 땅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신하들이 혼돈의 때, 갈등의 때, 유혹의 때, 위협의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결국은 영광된 삶을 살고 영광된 이름을 영원히 남긴 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이 세대에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흔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제는 지극히 가벼운 일이 되어 사람들이 중요시하지 않게 여길 때 노아가 120년을 멸시와 조롱 속에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할 때 그 일을 중요시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인정받아 재림하여 생체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이 땅에서 솔로몬의 부하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삶과 이름을 남기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작은 믿음에 충실하는 걸 통해서 전도의 선교의 주역들로 또 중책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이시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지극히 적은 영육간의 모든 일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인 주님과 믿음의 열조들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재림의 성체의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